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용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게 하시고 수용할 수 없는 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를 대표해서 문종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복음을 민족과 열방의 지역에 힘써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한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일상의 생활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2011년 새해에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저희들을 다시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다시 한번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완악한 심령이 다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우리는 사랑이 창이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하는 마음으로 신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 말씀 카드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 교회 로비에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또 주변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목양실에 오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서 주시면 교육자들이 정리하여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되어집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정부 방침에 의하여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예금주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이고 우리은행입니다. 헌금하실 때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방법을 했더니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쓰시고 10 하면 11조, 감이면 감사, 주준 추정, 선이면 선교헌금, 건이면 건축헌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예물을 드리셔도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큰 제약에서 건지신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차려 내 마음 나의 주차냐 내 생명 다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목적 헌금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신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더불어 우리가 2021년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약간의 저희가 이 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어색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도표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 도표는요, 작년 2021년 11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의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식조사. 그래서 이 도표에 따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교, 원불교, 이슬람교 5개 종교 중 기독교의 호감도가 4위였어요. 기독교의 호감도,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그나마 호감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가 4위였다. 호감도가 아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62%.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6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명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도가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호감도 저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저하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보였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고 있었고, 더불어 그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또 신천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기독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종교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단인데 분명히 이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더불어 8.15 사건과 또 교회의 발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발,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교회의 발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호감도가 저하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참 기독교 가운데 참 위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위기이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참 힘들겠다. 목사인 저는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12월 13일 날 취임하고 나서 진짜 다른 데는 별로 안 가보고 교회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도 있고. 그분들과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강행하냐. 저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 시대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발 코로나 확산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한마디 하면 왠지 모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혹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는 것이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냥 그것이 이 믿음 생활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 이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삶의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거의 전쟁 수준에 가깝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사회에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간다는 거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움받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이라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이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크냐의 차이지 믿음 자체는 기본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배해요. 그러나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크냐의 차이지.
믿음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아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가장 큰 예배는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믿는 자로서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는 그냥 이곳저곳 그냥 뭐만 하면 다 교회야.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쟁이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받았지 교회 밖에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그 놀라운 부흥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또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비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씀하는데 왜 이 말을 했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 정말 깨끗한 마음과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박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양심과 더러운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제해버리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상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에 눈이 멀어서 다 참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글쎄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거짓말이 너무 약해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사위원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 보여도 나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고 그를 1등으로 시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야기는요, 거짓이 자연스럽고 정직이 오히려 어색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거짓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거짓이 자연스러워요. 정직이 오히려 어색한 시대, 거룩이 더욱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이 신문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봐도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영상을 미국이 뭐 어쩌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보지도 않는데 가끔 보면 다 가짜예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해요. 야,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어디에 주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길로 가요.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함께 기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앞으로 이끌어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신앙이 성숙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감에 있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와 한순간의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도요. 나 혼자 가정을 지키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뭐예요?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함께 돌봐주고 굳세게 세워주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표어가 우리는 사랑이 창이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창이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호감도가 낮아졌을까? 한국교회의 호감도가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 어떤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직장과 모든 사업터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이 팬데믹,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조사와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 로마 시대에 아주 큰 이 전염병이 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시대인데요.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000명이 사망하거나 5,000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이게 천연두, 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니까요. 이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밖에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중에 누가 이 전염병에 걸리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마을 외곽의 구덩이에 버려버렸어요. 가족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외곽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헌금을 모아서
이 다른 종교들은 그 당시 이 돈을 모으면 뭐 축제를 열거나 막 그런 막 외국에 가면 큰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축제를 열거나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부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썼다라는. 그래서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망률이 3분의 2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참 많았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분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했을 때에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세상 친구는요, 한두 번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늘 제 곁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다녔던 그 성도들은 늘 제 곁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혼자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 참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도와준다는 거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써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절의 말씀 앞절에 24절 보면 격려하며 라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야 하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적인 뭐 아파트값 상승했다 부동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활동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세상적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기적들을 나누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은혜를 더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교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야,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데 모일 필요 없어.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영적 그 지적인 교만함들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교만들을 다 떨쳐버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찔려서 그래요. 교회 불만 불평이 드러날까 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 바쁘고 너무나 분주해서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잘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분주와 바쁨이 뭐냐?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번져 던지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해서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고흐가 그렸어요. 이 그림의 이름은 뭐냐면 오베르 시르와즈 교회당입니다. 오베르 시르와즈 교회당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그림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불 꺼진 교회당이에요. 지금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의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을까요, 여러분? 왜 꺼져 있냐면 고흐가 교회에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거의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어둡게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흐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고흐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흐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살겠다고 했을 때 가난한 목회자가 될까 봐 그의 열정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 목사인 아버지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고흐가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예요. 더불어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목사님이었어요. 고흐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어요. 또 그가 가난한 자들이 속해 있는 이 광산에 들어가서 함께 그 광물을 캐면서 목회 일들을 했어요. 돌봐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압적인 교단에 의해서 그는 쫓겨났어요. 그의 마음에 교회로 받던 상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받던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고흐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선의 장소, 겉과 속이 다른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당에는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한 불이 꺼져 있는 교회를 그린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의 빛을 비추할 교회의 불이 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 그림 안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 천국과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불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교회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돼요. 교회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불을 다시 밝히고, 그래서 세상의 빛을 다시 밝히고, 그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등불이 다시 밝혀올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불이 밝아오면 세상을 향한 빛이 비추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목사인 저 혼자 등불 밝히면 어떨까요? 금방 꺼져요, 여러분. 금방 꺼져요. 교회 있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러면요, 불 금방 꺼지고 힘 금방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등불이 저 혼자 밝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등불이 밝혀져서 교회가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각 한 사람을 사용해 주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마음을,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두 눈을 다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여줬던 고우가 그린 오베르 교회, 불 꺼진 교회다.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이 꺼지고 교회에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이 꺼지고 교회의 불이 꺼지고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불을 지펴야 돼요. 믿음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불 꺼진 교회당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세상의 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불 꺼진 그 교회당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마다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해 등불을 밝히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특별히 밝혀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2021년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이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들이 그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온 열방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꺼진 교회당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불길을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성도들을 돌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빛 대신 주님만 앞장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